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평안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위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사랑하는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 찬양 2절에는요 아굴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여기 아굴골짝은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뜻, 소망이 없는 곳, 죽음의 상징적인 그런 곳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이 아골골짜기의 유래에 대하여서 상세하게 나와 있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들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과 함께 죽임을 당한 곳에서 괴로움의 골짜기란 뜻의 아골골짜기가 유래하였습니다. 아간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야 할 물건을 탐냈습니다. 그로 인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크게 패배하였고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습니다. 이 탐욕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어서 아간은 그의 은과 그의 외투와 그의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과 함께 돌에 맞아 죽게 되었고, 그 죽은 것 위에 돌 무더기를 쌓아서 아골골짜기의 기념이 되었던 거죠. 탐욕이 이스라엘의 패배를 불러왔고, 탐욕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녹였고, 탐욕이 아간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우리 성경은 탐심은 우상 숭배이며 그 탐욕은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야고보 사도도 이와 같이 말하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벌써 십계명의 10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계명의 10번째 말씀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탐내지 말라, 이 계명에 쓰인 동사 타마다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그 히브리 단어로 하마드라고 합니다. 하마드, 타마다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출애굽기의 십계명의 말씀에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두 번째 기록되어진 십계명의 말씀에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내용은 같은 내용이에요. 내 이웃의 모든 소유, 이웃에 속한 모든 소유는 그의 집이나 밭이나 땅이나 그의 나귀나 그의 소나 특별히 그의 아내도 다 탐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특별히 신명기 말씀에는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고 아내가 먼저 앞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는데, 이는 이제 신명기 말씀으로 가면서 아내의, 즉 여자의 위치가 사회적으로 좀 바뀌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자는 단순히 남편의 소유뿐만이 아니라 한 남자의 집을 구성하는 부분이 아니라 독립적인 존재로,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의 용어로 얘기하자면 이제는 아내들도 여자들도 딸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의 출애굽기 말씀도 그렇고 신명기 말씀도 그렇고 다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렇게 표현이 다르게 되었느냐? 민수기, 특별히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광야 40년 세월의 마지막 때 민수기 27장과 36장에 보면은 슬로부앗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제 죽었는데 아들을 보지 못하고 죽고 우리 이렇게 딸만 셋만 보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 아버지의 형제들이 다 자기 몫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텐데
우리 아버지는 아들은 두지 못하고 딸만 두고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몫의 유업을 받지 못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딸들에게 아버지 몫의 유업을 주셔서 아버지의 이름을 잊게 해달라고 청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딸들의 요청을 들으시고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비록 딸들이더라도 아버지의 유업을 아들들처럼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과 길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물론 모든 딸들이 그런 자격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슬로부하처럼 아들을 두지 못하고 딸만 두고 죽은 사람의 경우에만 제한되어지는 것이만, 그 오래전 옛날을 생각한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딸들에 대하여서, 여자들 특별히 아내들에 대하여서 얼마나 파격적으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을 지나면서 이제 신명기의 말씀에 가면은 모세가 이제 슬로브앗의 딸들을 통해서 딸들에게도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주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의 계명의 말씀을 다시 쓰면서 이 10번째 마지막 계명을 출애굽기에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로 기록했다면, 신명기 말씀에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고 기록하면서 아내, 즉 여자를 독립적인 존재로,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존재로 이제 격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참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들들이나 딸들이나 모두가 다 귀한 존재들, 모두가 다 복된 이들임을 꼭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요 근래에는 딸들이 더 예쁘고 딸들이 더 귀해서 저 같은 아들들이 학교에서도 세상에서도 홀대받는 경우들이 조금 많습니다만, 여러분, 주 안에는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남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들로서, 사랑받는 딸들로서 아들과 딸이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이 탐내다라고 하는, 탐하다라고 하는 이 하마드, 이 동사는요, 성경에 창세기 2장 9절에 처음 나옵니다. 2장 9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하마드라고 하는 동사가 어디 쓰였을까요? 우리 한글 성경으로 저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어디 있을까요? 어떤 표현일까요? 아름답고, 저게 하마드라고 하는 동사, 탐내다라고 하는, 탐하다라고 하는 그 동사로 번역된 그 동사, 똑같은 동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보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셔서, 그리고 또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기에 동산 중앙에 있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모두가 다 보시기에 좋고 어땠다고요? 아름다웠대요. 근데 이게 하마드, 탐내다라고 하는 동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6절에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볼 때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도 똑같은 그 하마드 동사가 쓰여서, 여기서는 창세기 3장 6절에서는 탐스럽기도 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하마드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나올 때 창세기 2장 9절에는 아름답고라고 번역이 되어졌는데, 근데 바로 뒤이어서 3장 6절에 나오는 그 똑같은 하마드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는 탐내는 단어하고 탐스럽기도, 욕심이 날 만한, 여러분, 그런 의미로 번역이 된 거예요. 창세기 3장이 죄의 시작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성경은 그래서 탐심을 죄의 근원으로 묘사합니다. 여호수아서 7장,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여호수아서 7장에 나와 있는 아골골짜기의 유래가 된
아간의 이야기를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은 아간은 노력한 물건의 일부를 탐내어서 취했고 그 결과 이스라엘 전체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탐심을 품은 자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유산으로 받지 못하였던 거예요. 아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탐심을 품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자기 것으로 취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유업을 받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었던 거죠.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에 처음 나와 있는 이 하마드라고 하는 단어가 이 표현된 것을 보면서 원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사람이 볼 때도 아름다워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탐스러운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탐내고 싶을 만큼 아름다운 것, 갖고 싶은 것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은 원래 그게 나쁜 것이어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탐내는 게요, 여러분, 탐심이 욕심이 나쁜 거잖아요. 그런데 원래 내가 탐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하는 그 주체가, 그 대상이 원래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 아름답게 지으신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에 대하여서 내가 마음을 품는 순간 그거는 탐심, 탐내는 것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락항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인간의 욕망은 타인의 욕망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욕심을 부리는데 뭔가 갖고 싶은 그런 욕망이나 욕구가 생길 때 뭘 갖고 싶으냐, 뭘 하고 싶으냐,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하지는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사실은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건데 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사실은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이웃이 가지고 있는 그거 내가 갖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게 락항이 말한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라고 한 그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7장 21절에요,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나님이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명령했어요. 이제 여리고성을 쳐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노략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은이나 금이나 동철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니까 하나님께 바치고 그 외의 것들은 너희가 다 진멸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첫 번째 접수할, 첫 번째로 정복할 그 성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첫 것을 다 하나님의 것으로 받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특별히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멸할 때 은이나 금이나 동철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소에 드리라고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간이요, 여리고 성에 이제 들어가서 전투를 벌이고 보니까 이제 노력한 물건 중에 보니까 뭘 봤다고요? 시날산에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뭐요? 은 200세겔과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아름다운 것을 보니까 탐이 났어요. 욕심이 나서 갖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외투와 은덩이와 금덩이가 어땠다고요? 아름다워 보였던 거예요. 좋아 보였던 거예요. 아름다웠겠죠. 한 40년을 광야에서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떠돌던 사람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를 보니까 여러분, 그 옷이 얼마나 갖고 싶었겠어요. 입고 싶었겠어요. 번쩍번쩍이는 은덩이와 금덩이를 보니까 그게 얼마나 아름다워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고 탐하여서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원래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셨죠? 은과 금과 동철은 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질 물건이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그 외의 것은 다 멸하라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되게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참 그 욕심을 하나 참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자기도 망하게 되고 자기 가족도 같이 망하게 되고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이 전쟁에서 패하게 하는 빌미를 왜 제공했을까? 이 사람은 참 어리석고 미련하고 못난 사람인가 보다, 여러분,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아간이요, 이스라엘의 용사 중 한 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간이 여러분 유다 지파에 속한 용사거든요. 여리고성 쳐들어갈 때, 전쟁할 때 가장 앞서 싸웠던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우리보다 참 신앙이 신실했을 거예요. 담대한 용사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담대히 여리고성으로 소리를 지르며 그 성벽이 무너질 때에 안으로 들어갔던 사람이 아간이었어요. 이 사람 칭찬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담대한 용사, 전쟁도 잘하지만 그만큼 믿음에도 담대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아간도 아름다운 그 물건들을 보니까 아름다운 외투를 보고 아름다운 그 번쩍이는 은덩이와 금덩이를 보고 이걸 사실은 훔쳐가지고 가져가도 누구한테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건지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족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는데, 야, 나 이번에 외투 한 벌 얻었어. 야, 나 이 금덩이하고 은덩이가 생겼어 하고 이걸 여러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팔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지만 혼자 보고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관음증만 이게 챙기는 거예요. 그냥 몰래 혼자 이렇게 외투 보면서 한밤중에 혼자 입어보고 좋다 이러고 이런 진짜 그 정도밖에 이제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담대한 용사였던 아간이요, 그 아름다운 것을 보고 욕심이 생기게 돼서 결국은 아골골짜기 같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이루신 아름다운 것들도 많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사람들이 이 땅에 이뤄놓은 것들 중에도요,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내가 가지지 못한 아름다운 것들, 탐스러운 것들, 내가 저것만 있으면 살 것 같은데 하는 것들 있잖아요. 하루만이라도 저것 가지고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 드는 경우들 하나씩 다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그 마음에서부터 탐심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탐심으로 인하여서 담대한 믿음의 사람도 용사도 고꾸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아간의 경우를 우리가 주의로,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탐심은 모든 죄의 시작과도 같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던 것처럼 모든 죄악의 뿌리이며 모든 불순종의 뿌리가 바로 이 탐심입니다. 탐심이 없다면 다른 계명들에 대한 불순종은 생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탐심이 있기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고요, 간음이 일어나고요, 도적질을 하게 되어지고 거짓 증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탐심은 불만족을 부채질함으로 죄악스러운 행동으로 쉬 나아가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탐욕의 마음을 잘 절제함을 통하여서 다른 계명의 말씀들도 함께 지켜나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세 번째로, 이 탐심은 주님의 말씀에 진리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4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왜 때가 이르러서 사람들이 귀를 가려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않게 됩니까? 왜 진리에 돌이켜 듣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되느냐?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서, 탐심을 따라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욕심에 있는 그 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진리를 듣지 못하도록 우리 귀를 막는다라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욕심은 우리를 특별히 진리에 귀 먹게 하고 닫게 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도록 바른 교훈을 늘 가까이 하며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탐심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요, 지금 현재 무엇을 보고 있는가를 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선, 내가 지금 바라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욕심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게 없는 것, 남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내가 보게 될 때, 내가 알게 될 때 욕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 가는 것이나 대단한 그런 미슐랭 3스타 붙어 있는 그런 식당들, 레스토랑들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데 가고 싶겠습니까? 인스타그램 보니까 친구 거 타고 들어갔다 보니까 어디 갔다 왔다 하는 거 보니까 나도 거기 가고 싶은 거예요. 나도 거기 여행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욕심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을 때 그것을 보고 아름답게 여겼습니다. 탐스럽게 여겼습니다. 다윗은 어느 날 저녁 늦은 시간 깨어나서 왕궁 지붕에서 거닐 때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을 아름답게 보았어요. 누구인지 알고 싶었어요. 갖고 싶은 욕심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교회를 위하여서 땅을 판 것을 교회에 드리겠다고 했는데 땅 판 값을 눈으로 보게 되었을 때 욕심이 생겼고 판값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땅값을 보고 손해 주게 되었을 때 일어난 욕심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게 되었고 부부는 같은 날 죽게 되었던 거죠. 보니까 욕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몰랐는데 알게 되니까 욕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일 그날 다윗이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즉시 그의 시선을 돌려서 더는 그 여인을 쳐다보지 않았다면 죄가 사망에 이르기까지는 자라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시선을 따라 움직입니다. 시선이 가는 곳에 몸이 따라갑니다. 제가 요 근래는 또 종종 자전거를 타러 한강으로 나가는데 잘 타지는 못해요. 근데 자전거를 타면서 되게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배웠는데, 제 몸이요, 자전거를 타다 보면 이렇게 급하게 회전을 하고 이렇게 핸들을 꺾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시선이 가는 곳을 따라서 자전거가 움직여요. 핸들이 꺾여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오른쪽으로 핸들을 급하게 꺾으려면은 미리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시선을 먼저 두면 자전거는 핸들은 자연스럽게 거길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지금도 이걸 잘 못해가지고 앞만 보고 가다가 이렇게 회전하는 거를 놓치기도 하고 몇 번 그래가지고 사고 날 뻔하기도 했었는데 다행히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사고 안 나고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운전이 서투르시던 처음 운전하실 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운전을 잘하고 있다가 핸들을 잡고 옆으로 한번 끼어들까 싶어가지고 왼쪽을 쳐다보다 보면은 나는 앞으로 가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자동차가 왼쪽으로 이렇게 쏠려가는 경험들 초보 때 한 번씩 다 해보셨잖아요. 오른쪽에 뭐가 있나 하고 이렇게 시선을 돌려서 오른쪽을 이렇게 조수석 쪽을 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핸들이 그쪽으로 꺾여져가지고 차가 오른쪽으로 흐르고 있는 경험들, 운전 처음 하실 때 여러분 많이들 겪어 보셨을 것 같아요. 사람은요 시선에 매우 약해요. 5사람이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으면 하늘에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싶어서 나머지 사람들도 다 하늘을 올려다 본다라고 하는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스탠리 밀그램이라고 하는 사람이 1969년에 뉴욕의 거리에서 한 올려다보기 실험이라고 하는 실험이 있어요. 이 실험을 통해서 5명의 시선만으로도 거리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일부러 한 5사람 정도가 하늘을 그냥 아무 일이 없는데도 다 쳐다보니까 뉴욕의 거리를 지나던 사람이 그 5사람들을 보고 뭔 일 있나 싶어가지고 다 하늘을 쳐다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본다고 해서 나도 같이 시선을 거기에 두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아름다운 것에 눈길을 돌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에 눈을 두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올바른 장소, 올바른 시간 안에 있을 때에 탐심,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엉뚱한 장소와 엉뚱한 시간에 있기에 욕심이 생기고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그 사무엘하 11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다윗의 장군인 요압과 군사들은 다 전쟁하러 나갔고 다윗은 예루살렘 왕궁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저녁 때에 그가 다윗 왕이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이요, 있어야 할 장소에 있지 않고 있어야 할 올바른 시간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꼬집는 거예요. 왕들이 출전할 때라고 왜 말합니까? 그때 전쟁의 때거든요. 마땅히 다윗은 자기 부하 장수들과 자기 군대와 함께 전쟁터에 있었어야 하는데 자기 왕궁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났대요. 오후에 낮잠을 피곤하셨는지 오래 주무신 거죠. 그 오후 귀한 시간에 낮잠을 잠깐 잔 게 아니라 저녁 때까지 자다가 저녁 시간에 침상에서 그때서야 일어난 거예요. 그 잘 시간이 아니거든요. 자기 군사들은 다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그렇게 길게 낮잠을 잘 수 있는 마음이 되었던 거예요, 다윗은. 그러니까 바른 장소에도 있지 않고 그때 바른 시간에도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 여인을 보고 시선을 돌릴 수가 없었던 거죠. 시험에 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탐심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요, 내가 있어야 할 올바른 장소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주중에 내가 일해야 할 시간에는요, 내가 수고해야 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직업적인 소명으로 불러주신 그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퇴근한 이후에는 어디에 있어야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있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 가정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말에 주일날 예배 시간에는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있게 되니까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보고 욕심이 나고 시험에 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경은 이제 손을 펼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탐심을 금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극적인 행동을 요청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9번째 계명에 말씀하면서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말씀은 결국은 무슨 말씀이라 그랬죠? 너 진실되게 살아라, 신실하게 살아라는 말씀이다라고 여러분을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면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너 이웃의 것을 욕심부려서 네 것으로 삼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네 손을 펴서 내 가난한 이웃들, 필요한 형제들을 도우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의 말씀 이후에 성경은요, 신명기 15장에 보면은 면제년, 그러니까 안식년에 특별히 객이나 고아나 과부 등 그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 중에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손을 펼 것을, 도와줄 것을, 구제할 것을 당부해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줘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의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신명기 말씀은 탐심 금지를 기반으로 이 금지의 명령을 긍정의 명령으로 전환합니다. 이 계명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그 공동체를, 나라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 정신을 담고 있어요. 제10계명은 약자를 돌보아야 할 강자, 더 많이 소유할 능력이 있는 이에게 그의 권한이 어떠한 방향으로 사용되어져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능력은 이웃의 것을 더 많이 탐하는 것으로 나타나서는 안 되며 오히려 연약하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 손을 펴서 나눠주는 것으로 나타나 그 책임을 다하며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함께 부유해지고 함께 거룩해져야 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더 최신의 것,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욕망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당연한 것처럼 마땅히 그리해야 하는 법칙처럼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 오늘 당장 갖고 싶은 것이 생기면 즉시로 채우고 가져야 하는 것이 마땅한 시대, 또 그럴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매우 금욕적인 것 같고 반시대적인 말씀처럼 들립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갖고 싶은 것은 당장 갖고자 지갑을 여는 것은 과도한 욕망을 따라 사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계명의 말씀은 분명한 절제와 금지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내 것이 아닌 것, 이웃의 것은 탐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탐욕은 시험을 가져오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하고 마침내 사망을 잉태하여 낫게 합니다. 아골의 골짜기는 결국은 탐욕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 이 끔찍한 소망도 없고 생명도 없는 것 같은 죽음을 의미하는 아골의 골짜기도요, 성경의 선지자들은 그 아골의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될 것을 바라봤고요, 그 죽음의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에도 솥대가 뛰어놀고 누울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바라본 아골의 골짜기는 이제 소망의 문이 되는 곳이었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5장에 바라본 아골의 골짜기는 이스라엘의 솥대가 눕는 푸른 목초지가 되어지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건너가는 아골의 골짜기들이 각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골의 골짜기가 그 옛날 아간이 그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골짜기가 되지 않고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준 바처럼 이 아골의 골짜기가 소망의 자리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소떼와 양떼와 자녀들이 함께 눕고 살아가는 복된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것에 시선과 마음을 두십시오. 여러분의 집과 삶에 하나님이 두신 것들로 인해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고도 여유롭고 풍성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생명을 이루며 아골의 골짜기도 소망의 문이 되고 우리 인생의 솥대가 눕는 곳 되어지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